6월 첫째 주일 우리 계속 다니엘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이 나이에 또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시 한번 또 오늘 마침 교회 창립 주일인데 교회가 설립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6월 첫째 주일을 참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평신도들은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는 교회의 본분,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다니엘 10장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37년입니다. 17살 때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이라면 한 89세 정도, 거의 90 가까운 그러한 때에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나라의 최고위직의 관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지난 주간 같은 경우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 말년에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그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 정도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대사도 사람들은 이제 여기 7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혼인도 하고 또 이 은퇴한 관리로서 삶을 넉넉하게 살아나갑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말년에 편안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은 뭐냐면 1절에 있는 큰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 어떤 전쟁인지 사가들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큰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 다니엘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게 뭘까? 여전히 상황은 큰 전쟁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메데 바사는요 3번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2번은 그리스가 공격했다가 실패했고 3번째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러한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위협 속에 여러분 전쟁도 작은 게 아니라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다니엘은 얼른 여기 기록한 그대로 세 일해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내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면 다니엘이 행한 대로 첫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온 사람이 그 지역의 전국을 관리하고 총리가 된다고 하는 거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왕뿐이 없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90여 세 가까운 날들을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고령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고국 땅을 밟고 귀국하는 행렬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관심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되고 정말 왕이 이제 너희들은 자유롭게 너희 나라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이 땅에서도 자유를 줄 테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흩어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생활을 해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위협이고 우리에게 큰 전쟁과 난리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냐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될 건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신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답은 1번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할 때에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합시다.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는 아주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3절에 보니까 그 3주 동안 세 일해 동안 뭘 했느냐? 육적인 자기를 위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꼭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행의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떡 먹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얼굴에다 기름 바르고 그러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기 오늘 3절에 기록된 일은요,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첫째,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둘째,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했다. 셋째,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먹어야죠. 나이 상관하지 않고 이 나이가 될수록 더 좋은 것만 골라서 가려서 먹어야죠.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두 가지는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고기와 포도주라면 그걸 열심히 챙겨야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서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근동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고도 삽니다만 자기를 관리한다고 하는 건 늘 몸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수분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션 같은 것을 넘어서서 이 자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면 여인들이 여기다 로션을 하나 바르는 것 이상으로 모든 남자들도 건조한 그러한 기후에 로션은 기름을 바르며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나갔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령의 나이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건 다니엘이 정말 17살 포로로 붙잡혀와서 처음 다니엘 1장 8절에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해서 왕의 진미와 살찐 것 그런 거 먹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결심하고 시작된다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이제 조금 눈을 돌려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이거다.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평신도의 역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온 세상의 경험과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먼저 금식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떡, 고기, 포도주,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쾌락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슬퍼할 일이 뭐 있고 이 나이에 부족한 게 뭐 있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 너무나 지금 윤택한 삶을 삽니다. 아주 번지르하게 얼굴이 빛나는 그러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가꾸는데 기꺼이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품이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 50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기 하는 좋은 떡, 고기, 포도주, 기름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생기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난 다 먹었다, 너 먹어라. 자식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는 바리바리 싸다 교회에다 갖다 바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 한 덩어리 바치는 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날들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이 좋은 게 있다면요, 온 동네 어디 저기 다 찾아다녀요. 아니 TV에서 오히려 그런 걸 부추겨요. 그래갖고 뭐 어디가 뭐 맛있는 집이고 어떤 집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주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쭉 몰려가서 그 좋은 거라면 다 먹어대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어제 저녁에 TV 잠깐 보니까요, 세계 어디에 또 맛있는 게 있다고 거기들을 찾아다닙니다. 좋은 떡이 있고 고기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열일 제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 된 거,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린 점점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가 점점 개인, 자기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옛날엔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소 팔았는데 이젠 어머니들이 그래. 자식도 내가 있어야지 중요하다니.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마당이, 삶의 현장이 지금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이 많은 다니엘이 인생의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삶을 본받으라고 저를 여기 세워 말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온다 생각하고 큰 전쟁이 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한 몸뚱아리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금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가 큰 전쟁이 난다고 하니 내 백성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궁금한 걸 모든 자기를 재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새 일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럼 누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나라 사랑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이느냐? 다 고령자들만 모였습니다. 옛날에 나라 사랑 기도회 그거 했던 사람,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이 가정을 넘어서서 5를 가정의 달로 기도하게 하셨다면 6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게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근신하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마시고 그런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1번 떡, 고기, 포도주,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못 봐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비우고 얼굴도 꾸미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황옥, 번갯빛, 횃불, 빛난 놋 같다.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본문에다 제가 읽은 얘기니까. 몸이 완전한 보석 같은 놋주석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번갯빛같이 환합니다.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다리는 놋같이 강하는데 목소리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목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와 같이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는 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는 건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초췌하여 새 이래를 잘 먹지도 못한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은 제사장의 모습이요, 그의 모습은 정말 강한 팔로 부딪혀 그 발이 밟으면 부스러질 정도의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해석하고 주석하는 사람의 이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며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은요, 놀라갖고 기절해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전에 짐승의 동물의 환상도 보고 이런 다니엘은 참 환상을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본 환상이 최고의 모습이고 가장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큰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분이 너를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좋아서 기절을 했는지 놀라서 기절을 했는지 우리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기절을 했는지 하여튼 다니엘이 벌떡 엎드려 기도하다가 나가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600년 지났겠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요한도 환상을 보고 글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털에 시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사람이 무슨 다니엘이 본 환상을 컨닝했나? 똑같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확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기자는요, 오늘 다니엘이 본 인자의 형상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환상도 우리에게 주실 미래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정말 발이 놋주석과 같은 그분이 이 땅을 밟고 서서 여러분, 우리와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절제하고 근실하며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고 절대적인 메시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돌이켜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인간의 역사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나를 꾸미고 먹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 옛날 창세기를 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꾸미고서는 드러내기 싶어서 뭘 합니까? 바벨 탑을 쌓죠. 인간의 역사는 탑을 쌓는 역사입니다.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 하죠. 인간의 역사는 내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성을 쌓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높아져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라면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일생을 탑을 쌓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이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견고하게 무장을 하고 핵을 갖고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이는 하나님의 평신도,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자녀가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가 나는 내가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도 벌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지키는 이는 사람이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금색 단장으로 치장하고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환하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몸의 힘이 쫙 빠져나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야,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이 거룩한 분위기 앞에서는 압도당하는구나. 벌벌벌벌 떨었어요. 떨고 크게 떨고 두려워하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 진리는 이거일지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기절하고 자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첫 번째 뭐예요? 어루만지죠. 어루만져.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 읽은 10절에 보시면 어루만져 기절해 있고 정신을 잃은 다니엘을 10절을 읽어드릴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기절하여 땅에 나뒹굴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갖고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어려움, 야,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16절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다니엘이 너무 환상을 보니까 말문이 막혀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해 갖고 있으니까 내 입술을 만지면서 내 입술에 사명을 주셨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강하다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나 내가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역사를 일으키죠. 우상들을 다 무찌르죠. 그런데도 이세벨이 너 이제 죽었다 그랬을 때 내 빼갖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갖고 탈진해갖고 나 이제 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고 다시 만져 어루만지면서 야 일어나라. 40주 40야를 가서 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너 형제들이 있고 너가 이러한 사명, 너가 해야 할 일들,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교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가장 영성의 사람이었고 가장 고위직이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유 나 뭐 부족한 게 뭐 있어, 총리 대신인데 내 나이가 89세고 내가 정말 거룩한 신비한 환상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리고는 가만히 있었다면 어찌 더 큰 인자의 모습을 봤으며 어루만지시고 입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다는 사람을 뭘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애들이 아플 때 손이 가는 거고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정말 엄마 손이 약손이지, 애가 다 커서 청년이 돼서 지 할 일 알아서 하는데 어디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집어치라 그러죠, 아이들이요.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은 나이가 89세라도 하나님 앞엔 어린 자식과 같았습니다. 나 힘없어요. 나 이렇게 시장도 안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터치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내심의 사명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다했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사명은 마지막까지 이루어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며 불러서 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12절을 읽어드릴까요?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서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한 날부터 네 기도 그거 내가 다 적었고 헤아렸고 여기 응답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평신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올해를 살아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됩시다. 그 이 표를 삼았을 때 그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금속 달고 치장하고 기름 잘 바르고 예배당 나온 사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의 모든 절제와 나의 모든 근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 약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나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평신도로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1번의 말씀대로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좋아하지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고 오늘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쓰러져 기절한 것 같이 그런 심정을 할 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중요한 건 새 일해 동안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완전히 낮은 자 겸비한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힘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강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 약해요 나 이래요 그럴 때 강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강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을 살아나가며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환상을 보며 영육이 강한 다니엘이었지만 큰 전쟁이 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동포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일해 동안 자기를 꾸미지 않고 인자의 형상을 보며 심히 다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역사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지나간 날들의 업적만을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지막 별명이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다니엘아, 그렇게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한번 근신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님께서 남은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평신도들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